추석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정말 한가위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추석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은혜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또 격려하며 그렇게 즐겁고 기쁜 추석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이런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야, 우상이야 나야 선택해 라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오늘같이 많은 재판 장소를 많이 이사야가 비유를 말해요. 재판 장소를. 그래서 한번 증언하고 증명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진짜 신이 누구야? 나야, 우상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살짝 얹어서 섬기거든요.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왜?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은 역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강대국 저 바벨론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빌린 것이 우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바알도 아세라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갈팡질팡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 선택해야 돼. 그래야 진짜 신인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예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힘을 얻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란 자기 재물을 쌓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가 되잖아요. 완전히 그냥 우리 스스로 포기하잖아요. 그 우상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예 우상조차 의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상태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장 17절에 이런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정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누군지 알아? 라면서 이 모든 열방들을 섬나라들을 재판적으로 소환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앙망하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눈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어떻게 응답하는지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열방들을 증인으로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의 내용은 이제 여호와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깨워서 그로 하여금 전 세계를 휩쓸게 하면서 열방을 그리고 바벨론까지 정복하고 내 백성을 내가 끌고 나오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 동방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누가 이 고레스 왕을 일으켰냐는 거예요. 저 나무 목각이 저 청동상이 저 바알 신상에 그랬겠느냐? 4절 누가 이 일을 행하느냐? 바로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도 내가 곧 그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는 나를 버렸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에게 우상은 너를 실패했겠지, 나는 너를 실패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나를 앙망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니까요, 우리 5절에서 7절 사이는요, 세상의 열방들이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바벨론과 세상 군환들이 서로 뭉치는 거예요. 뭐를 하냐? 서로 힘을 내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힘을 내냐면 우상을 더 견고히 하는데, 금장색들이 또 그렇고 돌매질 하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야, 힘을 내자. 그래서 열심히 우상을 보수하고 금장색으로 덧칠하고 못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자신의 우상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우리 그 바벨론의 나부다니 왕은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한 게 우상 정각을 중축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이죠. 21절이죠.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한다. 야, 너 그럼 이번엔 네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 너희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못을 받고 거기에 금을 덧칠하면 뭐하냐. 그것은 생명이 없는 철덩어리에 불과한데. 그래서 너희 우상한테 물어봐라 하는 거예요. 그가 역사 속에서 죽어 있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뭐 뒤의 일을 알게 하든지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그 증거를 말해 보라는 겁니다. 말할 수가 없죠. 왜? 돌덩어리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나는 이미 증거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요? 지금 이사야가 이 말을 계시할 때는 BC 690년도입니다. 그러나 537년에 이제 그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죠. 약 140년, 150년 뒤의 일을 정확히 이사야가 말씀하는 거죠. 누가 그 일의 증인인가요? 네, 유다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요. 그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모든 지성인들이 이 일제 항고하던 많은 지성인들이 친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들의 지성에서 그들의 이성에서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막에서 강이 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지나온 그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도 그것의 증인이죠. 이제 내 차례라는 거예요. 우상아, 내 차례야. 너희도 증거를 보여봐.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런데 그것들은 아주 최고로 쳐줘도 그냥 인간이 만든 뭐 예술품에 불과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그때 이스라엘과 굉장히 비슷한 지형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항상 이 세상의 힘과 주도권과 제국이 변하는 중심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의 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이 중국과 이 일본 사이에 고래등이 터지고요. 미국 속에서 콜드워라는 중국과 미국 속에서 정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경제와 직장과 사업장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참 알 수 없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재물을 쌓아두려 하고 권력의 자리를 얻으려 하고 힘 있는 자들과 친분을 쌓습니다. 물론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재물 얻어야죠. 네.
세상에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쌓아놓은 그 우상들이 왜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실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너희가 진짜 환난을 당할 때 의지의 대상이 될까?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재판하는 겁니다. 소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유다 백성처럼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잖아요. 나이가 노년이나 장년이나 소년이나 할 것 없이 힘이 듭니다. 질병에 걸려요. 저도 중3 때 정말 질병에 걸려서 정말 죽다 산 적이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대비해서 여러분이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나 보험 들어놨어. 괜찮아. 과연 의지가 될까요? 뭐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그 환난이 엄습했을 때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들이 나 이렇게 재물 쌓았으니, 여기저기 분산 투자해 놨으니, 그리고 여기저기 내가 보험 들어놨으니 괜찮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쌓아놓았던 그 우상이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제가 연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자매를 상담을 했어요. 대원 외고 나오고 뭐 연대에서도 굉장히 좋은 과에 다니는 자매입니다. 네, 이제 형제를 사귀었는데 그 형제가 그냥 아주 가볍게 그 자매를 사귀고 헤어진 거예요. 그 자매가 너무 상처를 받아갖고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대요.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하루를 더 견딜 수 없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자매가 평생토록 되어내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연세대 처음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쌓아놓는 것들이 의지가 될까요? 의뢰가 될까요? 아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29절 하나님은 그 우상을 만든 열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너에게 그렇게 의지하지? 그럼 그들의 환난 때 네가 진짜 신이라는 걸 증명해봐. 역사해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우상은 결코 응답할 수 없다. 역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우리 스스로 버러지 같은 보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와 응답을 주실까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세상의 주관자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지목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삶의 그 가장 중심, 심장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지목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0절만 우리 거기 야곱 10절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서 하신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에게 나를 지목하시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이제 나중에 한번 설교를 말씀을 더 읽으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여기 야곱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성조야, 내가 택한 성준아,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서 너를 택해 지목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이 땅을 조성하고 이 역사를 주관하는 이유는 단 하나, 너 때문이다. 너를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의 힘을 빌릴까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유혹점입니다. 그 문제 자체가 오지 않도록 내가 부적 붙여줄게. 문제 오잖아? 그거 내가 없애줄게. 그런데 모든 인생은 바벨론에 살아요. 모든 인생은 환난 당하고요. 모든 인생은 질병에 걸리고요. 모든 인생은 고난과 환난 속에 있습니다. 회피할 수 없어요. 부적 붙여서 회피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안 나면 내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회피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이 역사 속에서 너를 통해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섬들과 민족들 앞에 왜 내가 너를 택했고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인 줄 알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 함께 가자. 너의 끝은 이미 승리한 거야. 내가 동행해 줄 테니 나를 믿고 내 안에서 함께 가자. 오늘 이 40장부터는 계속 이 초청입니다.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초청.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회피할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혼자 힘으로 안 되죠. 뭐가 힘이 될까요? 무엇이 힘이 될까요?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아니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야,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내 계좌에 5억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런 생각, 그 환난 때는 절대 안 들어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세상을 창조한,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이신 똑같아요. 여러분, 스포츠에 보세요. 팀들이 싸우기 전에 뭐 합니까? 마음을 돋아요. 구호를 외쳐요. 그리고 가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전쟁 영화 보세요. 위대한 리더들은 그들의 군사들의
그 마음을 돋아요. 그게 먼저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그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를 지목하고 내게 말씀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한 몇 번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고3 때인가요? 참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감독을 하다가 이런 정치로 인해서,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저희 교회가 큰 환난을 당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뭐 형들이 좀 또 돈을 받았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1, 2년 차이에 선배들이 그 아버님을 예배 중에 끌어내려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참 어려웠어요. 고3 때였는데요. 공부도 하지 못하고 참 낭망했어요. 근데 대학도 성적은 떨어지죠. 바로 그때 어느 날 이제 사람이 없는 그 작은 우리 교회 같은 그 7층 같은 소예배실에서 버덕 주저앉아서 그냥 기도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였어요. 딱 한마디. 성조야, 넌 내가 사랑하잖아. 그럼 그 한마디가요, 그 말씀의 역사가 30년 동안 제가 지탱해온 힘이 됩니다. 힘이. 실질적 힘이.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지목하시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내 심장을 띄우게 하고 내 죽었던 마음, 내 죽었던 비전과 희망을 불사르며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은 이 땅에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쌓아놨던 그 계좌의 돈들이 내가 태까지 투자해놨던 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갈 때, 내가 낭망할 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심령 한가운데 와서 불을 지르고 소망을 태우는, 살리는 인격적인 말씀의 역사를 우상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진짜 신앙은 치열한 정치적 성격을 띄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이 바벨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정말 버러지 같은 삶을 보면서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고통의 연속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너가 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목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응답.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그때 우리가 이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라고 두 가지 역사가 있다고 배웠는데요, 이 땅에 보이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실제적으로 뭐 미국이 세상을 제패하고 또 우리가 그 보이는 역사들 있잖아요. 그 속에서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처럼 갑자기 보이는 세상에 기적을 일으켜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 계좌에 5억 주지 않고요. 갑자기 우리가 질병이 걸렸다가 하루아침에 낫지 않고요. 그런 만화 같은 그런 우상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보이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뭐 이사야 말씀을 갑자기 해야겠다라는 건 없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우리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충격적으로 이사야 6장 말씀이 생각났고,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끊지 않고 가는데 딱 한 번 이사야 6장 말씀을 이제 주일날 설교하고 우리가 대면해야겠다라고 이제 이사야 말씀을 결정하고 이사야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참 이사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새 일을 하시는구나. 근데 새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우리의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언제나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의 역사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환난과 고통과 실패 속에서, 정말 버러지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성조야, 성준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아니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꼭 붙들리라.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이 말씀이 역사에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축복의 길, 그 승리의 길을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서 열방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소환한 그 열방들 앞에, 그 세상들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